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이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로보암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가 그 마음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를 죽이고 이 백성들이 다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어떤 일을 꾸몄죠? 두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하면서 이제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한 것이었지요.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기 통치권을 강화하고자,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자기 계획을 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하나님이라 선동하며 백성들로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내가 왕이고 내 나라이고 내가 계획하고 통제하고 조정해서 내가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여로보암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계획하여 견고히 하고자 했던 그의 집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로보암과
받지 않음을 봅니다. 그 역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에게도 역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긴박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그는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누가 듣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축하 인사를 하러 다윗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 이 찾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바카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몇 구절 찾아보았어요.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노리던 바카시가 쓰였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한지라. 사울이 매일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찾되 샅샅이 찾되 바카시가 쓰였어요.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다윗이 피하여 도망하더라.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때도 바카시가 쓰였어요. 목숨을 노리다, 생명을 빼앗다, 죽이려고 찾다, 이런 용례로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즉 온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으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간 사울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려고 샅샅이 찾았는데 이제는 블레셋 온 군대가 다윗을 찾는 것입니다. 블레셋 온 군대가 쳐들어오니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봤더니 벌써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예루살렘 바로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서쪽에. 그리고 블레셋이 저기 지중해 쪽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까지 이미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가 함락되면 이 골짜기를 따라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막지 못하면 예루살렘까지는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합니까? 또 블레셋은 얼마나 강하고 거대한 군대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 모으지도 못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느라고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똑똑한 지략가를 동원하여서 어떻게 우리 이 적은 수가 저 엄청난 모래, 정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저 블레셋군을 싸워 이길지 묘수를 짜냅니까? 아니면 싸움의 정통가들을 내세워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자 하면서 용기를 다집니까? 아니지요. 10절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무엇라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이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내가 블레셋을 공격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블레셋을 공격하리까?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며 묻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이 이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에 다윗이 그 무리와 함께 올라가 블레셋을 쳐 부순 것입니다. 이날의 전투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쪼갰같이, 이 쪼개다라는 이 단어, 페레츠라는 이 단어의 뜻이 사방으로 터져 나오다, 터트리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큰 제방의 뚝이 무너져 그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듯이, 폭발하듯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대군을 쓰다미처럼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물을 막 터트려서 이 블레셋 대군을 휩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 페레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바알 페레츠가 아니라 바알 브라심, 그 의역을 따서, 음을 따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 이후에 블레셋이 다시 또 골짜기로 침범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공격해 온 것이죠, 다윗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 보니까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오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답 주십니까? 정면으로 맞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까지 뒤로 돌아가서 기습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때 공격해라. 이는 그 걸음 걷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는 그 소리 아닙니까? 이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심이다 한 것이죠.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이번에도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두 번의 블레셋 침략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블레셋 대군을 다윗이 쳐 죽였다. 소문이 온 이방 땅에 다 퍼진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한 것이죠. 다시는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 만든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역대상 14장이에요. 그 다음 장 15장을 보면 다윗이 오벳 에돔, 여러분 오벳 에돔 기억하십니까? 오벳 에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겨두었던 집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이야기가 15장 다음 장에 있는데, 그 이전에,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다윗이 그 일을 시도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자기 집으로 모셔오고자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웃사가 그 손을 뻗어서 언약궤에 딱 붙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사 그를 침으로 웃사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된 것이죠. 이에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자기 신하가 죽은 것에 대하여 노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벳 에돔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고자 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기쁜 날을 또 축하하면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레위 사람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또 당부하여 말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없느니라라고 경고하여 또 당부하여 말을 합니다.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해 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우사가 죽었던 그 사건, 우리가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어깨에 매게 하지 않았어요. 그 소의 수레에 싣고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오직 레위인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중히 어깨에 메고 모셔올 수 있는 건데, 소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튀니까 우사가 그걸 만짐으로 그가 죽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진노가 임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말,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 다윗의 이 말에서 그의 마음가짐, 그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자기 계획과 다윗의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또 묻고 행하고, 이 대조되는 두 인물을 보면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내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입니다. 여로보암은 불안과 두려움의 때에,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계획을 세워 자기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셨다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한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다 다를 수는 없지만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준비를 위하여서 모든 물품을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다윗에게 주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엄청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제가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고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성전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지요. 이와 같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왕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 주심을 믿으면서 그럼으로써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묻지 않았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꾀, 자기 경험, 자기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위하여 견고히 세우고 높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우리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 계획, 내 통제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을 물으며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도 언약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바 있지요.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는 깨닫고 다시 겸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함으로 다시 나아갔지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합니까?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 위기와 그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묻기보다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만족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정하려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였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로보암처럼, 사울 왕처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넘어졌다고, 실패하였다고 아주 엎드려지지 말고 다윗처럼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상황을 잘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주님,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과 제 일터와 자녀와 삶, 모든 것이 제가 주님이라 고백하듯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처럼 통제하고 조정하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나라를 이루고 내 나라를 내가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지요. 이 재정을,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님, 내 모든 것의 주님 되신 주님께 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쭈며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계획을 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견고히 세워주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다윗처럼 동일하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긴박한 순간과 정말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만족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상황 속에서 내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처럼, 이제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부르며,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일하게 주실 줄 바라보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주님, 우리는 실패합니다. 주여,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도 주여, 우리는 본성적으로 참 우리 정욕을 따라 우리 감정대로 행할 때가 많고, 우리 유익을 위할 때가 많고,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내 나라를 지키고자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는 내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럴 때일지라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다시 주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실패하였지만 다시 겸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여,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떨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넘어지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의 소원보다도, 제 마음의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하며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실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목장의 우리 영적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며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구하며 중보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남서울 예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남서울 예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심령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며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장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 길로 행하고자 했던 그 많은 본성대로 행하고자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토, 인도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